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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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일은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해에 우리가 헌금 생활을 했던 것들을 돌이켜 보고, 그리고 내년에는 더욱더 성경적으로 헌금 생활을 하자. 그래서 해년마다 이때는 이제 올바른 신앙, 올바른 헌금에 대해서 주일날 설교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는 우리가 이제 직분자를 임명하기 때문에 그때는 직분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해년마다 3주에 걸쳐서 이렇게 설교를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헌금,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생활, 이 헌금, 물질생활을 내가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으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죠. 헌금이라는 그 단어는 이제 개역 한글에는 이제 보통 연보하다라는 게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개역 한글에도 헌금이라고 하는 또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입니다. 드릴 헌자죠.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렇죠? 물질을 드린다. 헌금 맞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은, 또 물질을 드리는 것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을 하죠. 직분을 감당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하고 악기 연주도 하고 그 일에 성도들을 섬기고 관련 일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도 하고 이런 구제도 하고 또 선교하시는 분들에게 또 후원도 하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헌금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가늠해 보는 척도입니다. 척도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자주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이유를 알고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니까. 오늘도 찬양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을 높여야 돼? 내가 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나님 일에 동참을 해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늘 확인하시는 게 그겁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하고 있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사랑을 너는 알고 있니?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죠. 증거로 내놓으셨죠.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물이에요. 최고의 증거입니다. 그 사랑이 2000년 전에 마감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과거 2000년 전에 십자가 사랑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다 사랑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앞으로 나한테 잘해, 그 수준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진행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따뜻한 방언도 하고 하나님 일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는데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 실수도 해요. 죄도 짓습니다. 잘못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마감됐다면은 우리는 다 지금 멸절당해서 저주 속에 고통당하다 다 지옥 가 있어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그 예수의 흘리신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여전히 죄를 다 씻어주신다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은혜를 압니다. 제가 어떻게 스스로 노력을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죄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노력해서 죄를 끊을 수 있죠. 그 은혜의 힘으로. 그래서 죄를 해결하고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죄 값을 갚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해야 돼요. 회개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해야 돼요. 죄 누가 끊어야 돼요? 내가 끊어야 돼요. 죄는 누가 버려야 돼요? 내가 버려야 돼요. 죄의 값은 누가 치러줬어요? 예수님이 치러줬어요. 그 죄를 끊고 버리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럼 잘못한 그 죄는, 그 값은 예수님이 치러주셨고 지금도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 피의 공로를 힘입는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주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그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죽으면 천국이에요. 아멘.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할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더 감사한 게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직분을 주신 것이 저는 억만배 감사해요. 어제도 교회에서 토요일이면 설교 준비를 해놓고 참 마음에 안 넣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늦게 설교를 방송실 카톡에다가 늦게 올려놓거든요. 그것도 마음에 안 넣어가지고 아침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또 열어보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9시나 돼서 다시 이제 마지막 최종 점검하고 이렇게 설교를 올리는,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복된 하나님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 여느 미약한 종이지만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해 볼 테니까 잘 전하게 해주세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써주신 것이 저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보다 전하는 저는 더욱더 기쁘고 더욱더 감사한 일입니다. 토요일이면 참 설레고 감사하고 주일이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기도하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아멘.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우리 외로운 마음을, 극한 고독에 늘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죠.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또 고민스러운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고 또 어떻게든지
뭔가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일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불행한 일이 있고 이 현실을 내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냥 만약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그러지 않아요. 뭔가 고민스러운 일이 있을 때 내 안에서 감사합니다 이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이런 찬양들을 이런 가사들을 자꾸 상기하고 하나님께서 내 현재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또 현재 내가 이 문제를 때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받아들여야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 현실을 나로 겪게 하시는구나. 겪어야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내가 알아가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실수가 없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해코지 하시겠냐? 나를 일부러 저주하시겠냐? 나를 일부러 고난 속에 나를 일부러 던지시겠냐?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즐기시겠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생각에 다 이렇게 미치게 되면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먼저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더 낮아지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내 속에 더러운 지저분한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가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심령이 정화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다 비우고 내려놓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아멘. 그런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우리의 모습이고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늘 올바른 관계로 잘 유지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도, 자, 헌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용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구약에도 예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할 때, 하나님의 구약에서 제사할 때 그 제물을 또 하나님께 가지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예물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구약적인 제사의식에서 예물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약에서 예물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물질을 드릴 때 그때는 또 예물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적인 의미로 예물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예물일 수가 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금은 온전한 예물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헌금도 올바로 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를 알고 하니까.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뻐서 자원함으로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은 내 신앙이 지금 건강하다는 거예요. 올바른 겁니다. 내 억지로 그냥 두려워서 그냥 해야 되니까 그렇게 헌금 생활을 한다면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올바르지 않아요. 하나님,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 내가 드려지는 이 헌금이 하나님 기쁨으로 드려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도 즐거워하시고, 왜? 마음을 드리는 거니까 드리는 나도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신앙에서 드려지는 헌금의 원리입니다. 자, 작년에도 설명했지만 아시는 분들은 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구약의 11조는 첫 번째 이 제사장 계열 레위인들이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레위인들은 유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땅을 다 분배를 했죠. 지파별로. 그런데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의식을 행하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이 레위 족속들은
어떤 땅도 분배받지 않고 그들이 살 그 지경만 분배를 받았어요. 농사를 할 수 없고 경제생활을 할 수 없죠. 근데 오직 너희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전하고 가르치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하는 일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그 일만 해라. 그 레위 이 지파들을, 각 지파들이 분배된 그 땅에서 이 레위 지파들을 찢어가지고 곳곳에다 레위 지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송해서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그 율법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만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11조를 해서 그 레위 지파들은 그것으로 그 족속들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11조가 그래요. 또 이 구약은 신정국가죠. 그때는 그때 왕이 있든지 왕이 있기 전이든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세금이 없이 이들이 운영할 때는 빈민들을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따로 11조를 내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구제하는 일로 썼습니다. 구약의 11조. 그리고 또 한 가지 11조가 있는데, 이제 축제를 위해서 너희들이 모여서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기고 함께 즐거워할 그것을 위해서 11조를 내라.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쓰는 겁니다. 함께 축제를 하나님을 높일 때. 자,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제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뭐 나라에다 되는 세금은 없는데, 대신에 그 의미로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11조, 그 다음에 같이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쓸 11조, 그리고 빈민들, 고아나 과부나 홀로 된 사람들, 경제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 이 빈민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3년에 한 번씩 따로 내는 11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 잡으면은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 회계학 전공하신 분, 세무 관련해서. 그럼 구약 사람들은 헌금을 몇 프로를 낸 거예요? 자기 수입에. 구약 사람들. 예? 평균 33%.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공동체를 위해서 합하면 20%에다가 3년에 한 번씩이니까 23.3333, 그 뒤로는 숫자가 너덜너덜. 구약에는 신정국가니까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나라가 운영이 됐다, 그 얘기예요. 예. 자, 구약의 11조는 바로 그랬습니다. 자,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 율법적인 헌금의 제도가 사라지면서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헌금, 자, 신약에도 여전히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11조는 율법이니까 하지마,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11조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있었어요. 주시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11조의 정신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자,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 사람이잖아요. 그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죠? 그 율법을 선포하기 전에 11조를 내라라고 11조 규례를 하나님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11조를 냈어요. 그게 11조의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구약의 아브라함의 족속들은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11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내 족속아, 내 자녀들아, 너희가 내 백성이면, 나의 자녀이면 이렇게 구분하여 11조를 내라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11조를 명령하신 것이지, 구약에는 이방인들에게 법도 주시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안식법도 주지 않았고, 먹는 법, 입는 법도 주지 않았고, 11조 법을 이방인들이 주지도 않았어요. 받지도 않으셨어요. 자기 백성에게. 왜? 구별하시느라고. 내 백성아, 이렇게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너희를 축복해 줄게. 그럼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 너희 창조자라는 것, 너희 왕이라는 것,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너희가 인정한다면 그 모든 것의 대표, 10분의 1은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지고 있는 것의 전부의 대표를 말하는 10분의 1을 내게 드려서 너의 신앙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해라. 그게 구약의
율법의 11조입니다. 그 육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죠. 근데 지금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 됐어요. 육적 이스라엘 사람,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예수를 믿고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었고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천국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명도 내 목숨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수입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영적 이스라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내 수입의 10분의 1을 구분해서 드립니다. 구분해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너는 구별된 나의 거룩한 자녀야. 나의 구별된 거룩한 나의 신부야. 라고 하나님과 우리와 이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11조를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봐서 11조를 드렸던 인물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로 받기도 전에 아브라함일 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 조카 롯도 같이 있었죠. 그런데 이 롯이 가만 보니까 이제 재산이 막 증식이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삼촌의 재산도 막 증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종과 그 조카 그 롯의 종들이 서로 막 싸우고 네 거니 내 거니 막 싸워요. 그러니까 이 의가 상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참 이게 괜찮아요. 아브라함은 괜찮은데 롯이 조금 마음이 상하나 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이러다가 너와 나 사이에 의가 상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제일 가고 싶은 곳으로 네가 원하는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쪽을 택할 것이고 네가 서쪽을 택하면 나는 동쪽을 택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제일 좋은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해. 제일 좋은 땅으로 가. 근데 롯이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 삼촌을 떠났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재산 때문에 그랬는지 이 롯이 하나님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기로 마음 먹어요. 그래서 멀리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때는 굉장히 좀 발달된 땅이었나 봐요. 그리고 문명이 좀 발달된 그런 지역이었나 봐요. 그래서 롯이 생각하기를 그곳은 성경에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롯이 볼 때는 여호와의 동산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나 보죠. 사람들이 아주 쾌락을 즐기며 살았나 보죠. 근데 롯은 그걸 따라갔어요. 그래도 삼촌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신앙이 있었던 롯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곳에 들어가서 많이 후회는 했지만은 그래도 마음을 지키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롯이.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불바다를 만드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롯을 이제 건져주시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롯은 참 은혜를 받은 자예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도 식구도 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믿음 생활 잘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식솔들, 가족들, 친척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전에 이 주변 왕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침공해 가지고 소돔 왕 다 끌고 가고
그 안에 있는 재산들도, 그 성 안에 있는 재산들도 다 훔쳐갔어요. 롯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뺏겼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이 삼촌은, 이 아브라함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야, 안 된다, 안 돼. 내 조카를 건져내야 되지. 내 조카를 구원하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른 이 그 전사들을, 병사들을 막 데리고 막 몇 날 며칠 쫓아갑니다. 그래서 소돔 땅에서 강탈해간 그 주변에 그런 왕들을 막 쫓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싸움을 잘했는지 하여튼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싹 다 격파를 하고, 그 빼앗겼던 이 조카 롯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 소돔 땅에 뺏겼던 재산들까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까지 싹 다 회수해가지고 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소돔 땅으로 딱 돌아오죠. 그 소식을 듣고 소돔 왕이 막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막 절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하죠. 내가 이 당신에게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백성들은 다, 포로들은 다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고, 그들이 약탈해간 이것들은 다 아브라함 어차피 없어졌을 것인데 다 당신 취하십시오. 아브라함이 훌륭하죠. 아니다, 난 하나도 이것을 취하지 않겠다. 이것을 내가 갖고 가면 이것이 욕심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희들이 그럴 거 아니냐. 아니야, 나는 이것이 탐나서 그런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싸움을 한 거야. 내 조카 롯을 위해서 이 싸움을 한 거야. 나의 모든 이것은 하나님, 이 승전은 하나님께 돌릴 거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게 해야 돼 라고,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온, 내가 내 집에서 기르고 있는 이 군사들을, 이들에게는 분깃을 줘라. 그 정도만 받고 딱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자,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때도 제사를 명령하기 전에도 그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주죠. 자, 그 멜기세덱은 이제 히브리서에 넘어오면은 그 멜기세덱,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해석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에 그 멜기세덱은, 그때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 축복했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그 이름의 뜻이. 또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살렘 왕, 살렘, 샬롬, 평강이라는 뜻이죠.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럼 누구예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 멜기세덱이 누구를 상징했던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한 인물이죠.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항상 해결하신 분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구약의 그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상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국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11조를 바친 최초의 인물인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이 야곱이라는 인물도 하나님께서 11조 지금 율법이 도착하기 전이에요.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지금 도착하기 전인데 지금 야곱 때에도 야곱이 11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창세기 28장 18절로 22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원래 뜻이 뭐였죠? 사기꾼. 잔꾀를 부리는 자, 사기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자기 잔꾀로 자기는 하나님의 복을 취하려고 그래요. 자꾸 꾀를 부리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이제 그 뭐 성경에 팥죽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 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샀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또 에서도 이 내 장자권을 야곱이가 가져갔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에서가 정신을 차렸어요? 야곱이가 몰래 에서처럼 형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 이름은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하면은 그 축복이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이 야곱이가 형처럼 변장, 그래서 장자에게 주게 돼 있는데 야곱이가 내가 장자권 내가 샀잖아, 내가 장자야, 내 영적인 장자야. 그래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 눈이 어두우니까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시큰 받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들어왔는데 이미 축복을 아버지가 다 에서에게 해버렸죠. 아들아, 너에게 해야 될 축복기도 내가 이미 다 해버렸다. 또 해주면 안 됩니까? 아니야, 이건 단회적이야. 딱 한 번밖에 못해. 너도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넌 이런 복을 받아. 아니야,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에서가 이를 갈죠. 이 사기꾼 새끼, 이거 우리 아버지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고 요 새끼 죽인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 아버지가 더 이상 뭐 이렇게 오래 살 것도 아니고 아버지 뭐 괜찮을 것 같아. 어차피 이제 곧 돌아가시니까 지금 이 새끼 죽여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엄마가 듣고 리브가가 듣고 야곱이 막 탈출시키죠. 그리고 야곱이가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가지고 목숨을 건지려고 막 도망가죠. 누구 집에 도망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막 도망가죠. 도망가다 지쳐가지고 이제 하룻밤을 딱 어느 곳에서 경야를 합니다. 잠을 자면서 이제 돌베개를 딱 하고 이게 잠을 자죠.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나를 축복해 줄 것이다. 또 천사들이 사닥달딱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런 환상 같은 걸 보죠. 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향 땅에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표현, 하나님 의지하는 표현. 모든 나의 축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다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10분의 1을 대표로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는 그렇게 고급스러운 거예요. 구약에 드려야만 됐던, 의무로 드렸던, 억지로 드렸던 그런 11조의 수준이 아니올시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르신 그 하나님, 세상에서 나를 구분해 주신 하나님, 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너는 구분된 나의 자녀야. 이 세상은 반드시 불로 다 멸절될 것이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지만 너는 구분된 나의 자녀니까 반드시 너는 내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 은혜를 베푸르신 하나님께 우리도
구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을 사는 우리의 11조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드려도 그렇게 알고 드리세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을 책임져 주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사는 우리들이 드려지는 헌금입니다. 그 전에 제가 초창기에 개척하고 나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11조를 설명할 때 어떤 이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이 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빌릴 데도 없어요. 학생이 합격을 했는데 돈이 없네.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리 튀고 저리 떴는데 어떻게 600만 원 중에 300만 원은 어떻게 구했는데 나머지 300이 없어. 근데 이제 오늘이 등록 마감 날이야. 이제 등록 마감이 1시간밖에 안 남았어. 등록 안 하면 돈 내 가지고 이제 학교 들어오려고 영순위부터 쫙 줄 서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우리 앙창호 청년이 돈을 많지도 않은데 돈이 뭐 한 1,000억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100억 있었어. 아멘도 안 해. 근데 그게 창호는 절대 그 돈 못 벌어.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돈을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갖게 하셨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었어요. 야, 하나님께 내게 은혜로 부어주신 이 물질을 내가 이제 참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값지게 써야지 라고 구제활동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후원하고 막 그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유민희 소식을 들은 거야. 그랬는데 창호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학교 계좌 좀 빨리 알려줘라. 너 내가 빨리 지금 그 학교에 입금해줄게. 그래가지고 30분 남겨놓고 따다닥 입금해가지고 가까스로 등록금을 만나버렸어요. 그때는 유민이가 그 300만 원에 대한 11조를 안 내도 된다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설교를 했더니 권성부서 타락해가지고 뭐 11조 안 내도 된다고 했다가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아니 그 돈 30만 원 받고 싶어? 하나님 그 돈 원치 않아요. 감사를 원하시는 거지. 나중에 모르지. 유빈이가 나중에 잘 됐어. 다 시간이 지났어. 근데 어느 날 생각나. 어느 날 뭐 사업을 했든 뭐 직장을 들어갔든 막 이 경제도 넉넉해.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대학에 못 들어갈 뻔했는데, 물론 이제 뭐 다른 데 들어가면 되겠지만 꼭 들어가고 싶은 대학 그때 내가 못 들어갈 뻔했는데 그때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때 하늘빛 사랑교회 그때 그분이 나에게 대신 이렇게 대납해 주셔가지고 내 학교를 가게 됐는데 내가 그냥 그때 경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못했네. 하나님 그때 정말 내가 경험이 없어서 감사를 못했는데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3천만 원 하나님께 감사를 한들 제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고 제 물질이 넘치니 하나님 이때 비로소 내가 철이 드는지 그때가 생각납니다. 감사히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하나님 그때는 오케이. 유빈 아멘이죠. 해봐. 이해됩니까? 그거예요. 그 설교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드렸던 그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오롯이 상으로 다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의 마태복음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놔. 그리고 그거 다 도로 네가 영광스럽게 상으로 누릴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마음이 그곳에 가 있다 이거예요. 그 천국에 가 있다 이거예요. 나는 천국에서 살 거니까, 천국에서 누릴 내 상급이 지금 천국에 쌓아놨으니까 그 사람의 늘 생각과 마음은 그 천국을 향해 있다. 그 믿음으로 헌금 생활하는 사람은 영육이 복을 받는 거죠. 왜요? 내가 믿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늘 천국에 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드렸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이거지. 아멘.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헌금을 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복을 받고 땅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축복의 마중물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하나님 일이 잘 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서 그 일에 더 쓰임 받으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축복의 마중물의 원리라고 그랬죠. 씨를 심어요. 아깝죠. 배고플 때 이 춘공기, 이 보릿고개 때 어떻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그 종자는 농부들은 먹지 않아요. 왜요? 종자마저 먹으면 내년에 다 굶어 죽어야 돼. 아무리 배고프지만 가서 풀을 뜯어 먹을지라도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 즙을 먹을지라도 종자는 아끼는 거예요. 그 종자를 봄에 뿌려서 가을에 작황을 하게 되면 그 식구들이 넉넉하게 겨울을 알 수 있는 양식이 되니까. 그게 바로 종자의 원리인 거예요. 그때 우리 10월 달에 봤던 그 영상 있죠? 그렇게 뭐 마중물. 우리는 이거를 작두샘이라고 했어요. 작두샘. 그것도 집집마다 다 있었던 게 아니고 마을에 공동으로 있었는데 또 우리 집에도 있긴 있었어요. 그럼 작두샘에 가서 물 떠와. 그러면 이제 막 가가지고 양동이 갖고 가지고 그때 키가 작아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어른들은 꼬마 때는 이게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럼 막 뛰어가지고 잡고 이렇게 작두샘에서 펌프졌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작두샘 안에 물이 없으면 그 압력이 안 차죠. 압력이 안 차요. 그리고 그 이 통하고 이 파이프하고 그 파킹하고 그 사이에 수막이 형성이 되어야 이게 물이 이렇게 압력이 따라서 쭉 올라오잖아요. 그죠? 밑에가 진공 상태가 돼서 쭉 올라오죠. 근데 그게 만약에 물을 집어넣지 않으면 수막이 안 생기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바람만 픽픽픽 쐬고 속에 있는 물이 끌려 나오지 않아요.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바가지로 물을 떠다가 그 작두샘에다 쫙 그 기계에다 붓고 나서 부으면서 막 펌프질을 하게 되면은 이게 물이 막 콸콸 쏟아지죠. 이게 아무리 물을 펌프질해도 물이 안 올라오네. 수압이 없어서. 그러면 아깝지만 이것을 절절절절절 이렇게 붓자마자 이거를 막 펌프질하게 되면은 이 주둥이에서 물이 콸콸콸콸콸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중물이 이걸 확 마시고 싶지만 마실 수 없어요. 왜요? 나는 싹 마셔가지고 좋을 수 있는데 식구들은 어떻게 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시고 싶지만 부어버리는 거예요. 부을 때 새로운 생수가 콸콸콸 쏟아져 나온다. 그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11절을 구분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립니다.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진짜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물을 주신다는 것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종자도 먹지 말고 뿌려야 작황을 하듯이 많은 열매를 내듯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육간의 관계예요. 물질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시되 믿음으로 잘하시고 마음으로 쏟아서 하셔서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헌금 생활 잘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마중물마저 내가 홀라당 마셔버리면 말라버려요. 그죠? 생활이 말라요. 물이 안 나와요. 종자마저 다 먹어버리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 더 자세한 것은 시간이 다 가서 오후에 제가 부연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 마중물과 종자의 원리라는 그 제목으로 오후에 이어서 설교를 할 테니까 가시는 분들은 오후 예배는 온라인으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에 설교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그들을 사랑하신다. 억지로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 9장 7절로 8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신앙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하는 자의 자세예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색함으로 억지로 헌금을 해야 되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왜? 그 마음을 기뻐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에게 넘치게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시고 착한 일, 하나님의 일에 또 넘치게 할 수 있도록 그 물질을 또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게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헌금생활 잘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도 잘 되고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고 여러분의 자손들도 함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져서, 참으로 우리는 코로나라 전도도 못해요. 우리는 뭐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밖에 나가서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금 구좌를 따로 만든 거예요. 그것이 모아지면 내년부터 1월 달부터는 이제 그곳에 그 헌금 모아진 그것을 이제 선교지에 보낼 겁니다. 우리가 개척하고 나서 했다가 뭐 이사하고 하면서 또 중단했었어요. 뭐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선교 헌금을 하신 건 따로 모아가지고 그렇게 필요한 것에 이제 전해 드릴 겁니다. 또 뭐 구제, 힘든 사람 구제를 해주세요. 뭐 구제한테 쓰세요라고 뭐 구제 헌금을 뭐 구제 봉투는 따로 없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따로 헌금을 하면 그거는 또 힘든 성도들에서 따로 그렇게 쓰임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 염원이 뭡니까? 학교 해야 돼요. 대안학교. 처음부터 큰 규모로 할 수 없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건물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 수준으로는 조금 하기 힘들고, 그래도 좀 방이나 좀 더 있는 그런 건물이 있게 되면은, 그죠? 우리가 내는 그 새만 학교도, 그죠? 새만 학교도 충분히 그 선생님들을 많이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면 선교사도 파송해야 되고 선교직도 돌아봐야 되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된다. 모든 착한 일이 넘치게 된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 외의 헌금들도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세요. 추정 헌금도, 야,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은데 내가 뭐 이렇게 뭐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매 달마다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요만큼인데 그것을 내가 4등분해서 조금 나눠서 주일날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이만큼 내가 내 형편에 따라 마음에 정해서 헌금해야지. 그게 주일날 정해서 하는 헌금이라고 해서 주정헌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이렇게 내 형편에 따라서 감동에 따라서 이렇게 헌금을 정해서 드려야지. 그게 바로 주정헌금이고, 지금은 선교헌금 구좌는 따로 있으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감사헌금이에요.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뭐 예배하게 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은 각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각종 감사헌금이고, 우리도 이제 지금 건축헌금 봉투를 없앴지만 우리가 이전할 때 건축헌금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따로 건축헌금 봉투를 따로 놨죠. 이사 다 끝나고 인테리어 끝나니까 건축헌금 봉투 끝냈어요. 또 우리가 이제 잘 돼가지고 대안학교도 해야 되고 인원도 이제 코로나 사태도 이제 잠잠해지고 지금 다 못 오시잖아요, 그죠? 이 공간에 자리가 좁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넓은 공간으로, 그죠? 그때 이제 우리 교회 건물이 있어야 거기서 조그맣게 대안학교라도 하고, 또 각 기관에 이제 지금도 방이 없어가지고 방 달라고 지금 남전도에 방 드리겠습니다. 그죠? 지금도 이런데 이거 2배만 늘어나 보세요. 또 이사 가야 돼, 이사. 예배 부스 뭐 늘리긴 하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돈 버셔야 돼요. 하나님이 잘 되도록.
아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의 삶도 넉넉하시고 자녀들도 자손들도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읽고 오늘 이제 설교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로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정신으로 헌금성을 하시라는 거. 하나님께 드리면 억만 배 채워줄 거야. 그런 계산하지 마시고, 그죠? 순전한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고백함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해줄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거, 빼앗은 분이 아니시라는 거,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